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나 내가 오라고 하면 너희들이 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내 세포 조직까지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선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완전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 33장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는 말씀이 대체는 5회 이상이 등장을 해요. 5회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간섭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 속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일을 깨닫게 해주기 에 먼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먼저 가르쳐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를 가진 짐승이 됐든 나르는 새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습니다. 자, 응답을 받아서 할렐루야 해서 열심히 기뻐해요. 근데 응답이 왔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즉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은 거에 기뻐하지 응답 받은 결실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 말씀이 이룰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있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가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토록 강조하는가? 이사야 우리 45장 한번 펴봅시다. 자,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 45장부터 등장하는데 이사야 45장은 1절에는 누구 시작돼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을 해놓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셨다? 우리 하나님 하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면서 하셨던 일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얼마나 그걸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자꾸 그걸 잊어먹기 때문에 주님은 누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속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청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짐승이 길을 쫑못 타고 들어서 그 들은 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상태를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관심 없이 들으면 500번을 들어야 머리에 기억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복습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오늘 배운 것 저녁에 복습하면 80%가 남아요. 근데 복습 안 하면요 80%가 날아가요.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듣는 것은 잊어버리고 읽는 것은 기억되고 지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확인하고 내 눈으로 읽고 확인을 하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난 것을 지켜 행하면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가 된다?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45장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5절에 나오네요. 5절에. 그리고 7절에 그만 나오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4절에도 보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싹 쓸어버리고 430년 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기억,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힘들고 어려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사사를 세워서 20년 또는 30년 또는 40년 또는 80년을 평안하게 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여지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요?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우리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60년대에 기도원이 꽉꽉 차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살기를 부르짖며 매달렸던 그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집안이 뒤집어지고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60년 충성스러운 그 열정이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요. 살기 좋아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4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46장까지는 이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47장에 가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을 해요. 얼마나 이 바벨론이 교만했는가. 에레미야 17장에 가면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해라.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다 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최고로 올려놓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또 하나님을 알기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전쟁에 능한 신으로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을 포로로 생활을 계획하시고,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그러한 그 느부갓살 왕에게 그 왕권을 주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뭐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에렘의 주제가 뭐예요? 에렘의 주제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예요. 1차 포로의 여호와김이 잡혀갔던 시대, 2차 포로 여호와김이 잡혀갔던 시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33장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3차 포로와 스기디 왕의 문제가 나와요.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높여놨다가 한순간에 교만을 떠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4장에서 그 건방을 떨고 있는 왕이 그 말을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장담하는 순간에 영이 떠나서 들짐승으로 7년 동안이나 방황한 일을 보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 목사입니다. 창세기에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역사가 나오죠. 다섯째 날에 창조를 했는데, 자, 마귀가 그때 창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귀. 네? 자, 우리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면 지금 개역으로 된 성경은요,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큰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큰 짐승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전의 성경에는 뭘로 나오죠?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큰 물고기, 큰 짐승, 원어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탄닌. 탄닌인데 이거 뭐냐? 용, 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는 용으로 등장하고요. 이사야 27장 1절에는 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가 일하는 걸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마귀가 흔들어서 우리 시험을 통하여 성숙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알곡과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코로나19라는 재앙도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닥쳐오는 어떤 일이 되든지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된다.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47장에 보면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벨론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해요. 그리고 결론이 15절에 뭐가 나오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써봐서 네가 하고자 한 대로 다 해봐라. 되더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때는 최고의 자리에 옮겨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교만을 떨고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돼서 바로 망하게 된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바로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교만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무슨 문제가 와도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 이 문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이라는 단어 나왔죠. 두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주 여상스럽게 씁니다. 여러분, 전혀 흔들릴 게 없어요. 자, 신약에는 바로 무슨 단어로 나오냐? 이 비밀, 은밀한 일은 뭐로 나오냐? 미스테리온이라고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이 단어는 바로 신비로운 것, 은밀한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 골레서서 1장에 갑니다. 자, 골레서서 1장을 봅시다. 골레서서 1장. 신약에는 다른 단어가 안 나와요. 골레서서 1장.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다른 어떤 얘기의 비밀을 속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고 내 자신에 속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렇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자를 알게 하려 하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비밀은 거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만세전에 계획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면 돌 올라가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이 입혀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옷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문제를 다 겪으시고 멸시, 천대, 믿으세요? 다 겪으셨어. 그분 말씀은 마귀도 복종해.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도 가르쳐 주셨어. 또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3가지의 시험 다 아시죠?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끝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당할 분이에요? 안 당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놨어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을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꼭 기록되었을 때 답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정비시켜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와의 싸울 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존경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뭐예요? 꼼짝 못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대적하면 꼼짝도 안 해요.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능력 알아요. 십자가의 권세 알아요. 근데 아무리 꿈에서 싸워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내고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 마귀한테 명령하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런 일 경험 안 하셨어요? 안 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세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두 번째 산 꼭대기는 시편 92편으로 대답하셨고 세 번째 절하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시는 절하지 말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걸 3년 받는 공생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대신 제주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행하시면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재현시켜 주면서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을 떠나며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곧 비밀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근데 구약은 좀 달라요. 자, 구약은 비밀이 4개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뜻을 주신 그것이 비밀이라면 구약은 비밀이 달라요. 자, 시편 44편에 나오는 이 비밀은 뭐냐? 바로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마음속에 숨겨진 것. 시편 44편 21절에 보게 되면 탈룸바라는 단어예요. 탈룸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비밀은 은밀한 일은 탈룸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비밀. 딱 잠언서에 나오는 비밀은 또 틀려요. 잠언서에 나오는 비밀은 뭐냐? 바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남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게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간계, 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글로 보면 똑같은 비밀이니까 이해가 돼야 못해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장을 보면 그 비밀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잠언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레미야 49장 10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뭔가? 미스타르라는 단어예요. 미스타르. 이거는 무슨 장소인가? 바로 은밀한 장소, 지명이에요. 뭔가를 감춰놓은 은밀한 장소. 이건 지명이에요. 자, 이제 본절로 갑니다. 에레미야 33장.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보면 여기는 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차르.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왔는데 네 단어가 다 틀리죠? 그럼 여기에 바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가를. 자, 이 바차라는 단어는 절제하다, 삭제하다, 잘라내다, 경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근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절제하다, 삭제하다, 잘라내다, 경고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하나님께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응답을 해주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느냐?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기도하면 꿈속에서 돈못들을 갖고 와서 나에게 돈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걸 가르쳐준다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요. 환상을 봐서 뭔가를 보게 하는 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뭔가를 가르쳐준다면 그 문제를 이룰 때까지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갔습니다만은 동대문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사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 땅을 샀어요. 광주에 있는 1800평 제가 이제 학교도 짓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앞에 쓰임 받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순서가 아니었어. 그 순서가 아니어서 결국 제가 이 길에 오도록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꼭지를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을 갔습니다만은 제가 1998년에 21억 부도를 맞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건설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부도 맞으면서 한마디로 손 하나도 대보지 못하고 당한 거예요. 내가 뭐 누구한테 꽂은 것도 아니고 뭐 잔 것도 아니고 그걸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로 하려고 했던 까지 이제 날아가는 그런 판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사러 와서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을 짓고 시작해서 난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년이 지나는데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명예는 제 명예로 땅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장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못 주는 거야. 문제 해결을. 근데 나중에 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기꾼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자를.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만났는데 그 남자하고 같이 계약을 했는데 그 남자 이름으로 한 건 아니고요. 공사에 대행해 모든 문제를 대리한다는 대리도장을 썼고 그 박 집사님하고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그럼 나한테 찾아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이 땅 내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거 박놈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도 자기 돈 된 거 없어요. 목사님이 도장 찍어서 대출 받아갖고 다 이렇게 준 거고 저 돈 남아서 썼지 돈 된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소개했고 내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강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강주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남편이 착실한 남편인데 하도 바람을 피우니까 이게 못 견뎌서 이혼하고 서울로 올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 좀 잘 벌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기꾼을 만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죠. 집사님,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옛날에 속속했던 남편이 나요? 지금 만났던 그 남자가 나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요. 옛날에 우리 남편에 비하면은 이놈은 몇백 배라는 몇백 배. 그러면 옛날에 남편이 속을 식었어도 그때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3번이나 도와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 꿈을 꿔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꿈을 꿨는데 5만짜리 돈방석이 짜여있는데 자기가 구에 앉았는데 셀 수가 없이 돈이 많더라고요. 5만원짜리 그냥 셋업 쫙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 집사님 꿈 잘 봤지요.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뭔가를 주었다면 과정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믿으세요? 보세요. 그런 소망도 안 주면
그 안에 진행 과정이 무너져 버려요. 너무 힘든 어린이. 그 뒤에 사기를 2번이나 당했어. 공사업자들한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나서서 간섭해주고 결국 중공까지 내가 다 내줬어. 돈 5천만 원 들고 중공 내로 다니다 못 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들 다 동원해도 못했어. 근데 결국 내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경기도 광주시청에 가서 중공 다 내줬어요. 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그때 보여주던 꿈이 앞으로 이 소망을 보여준 것이지 금방 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문제가 왔을 때 핵심적인 본론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모른다면 결국 뭐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속에 쓴뿌리 있어요. 쓴뿌리. 쓴뿌리는 어지간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단어를 쓸 때는 견고하다는 뜻을 사용해놨어요. 원어에 이제 뿌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오죠. 그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깊이 박힌 것은 어지간해서는 안 빠져요. 이거는 좋을 때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와요? 일만 터지면 쓴뿌리는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현실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나내라는 건 뭐냐? 잘나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습관,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요.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버릇 고쳐야 되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약속을 받는다? 못 받아요. 이제 이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속의 혈기, 우리 속의 조급함, 우리 속에 있는 분노.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속이 문드러지는 일 생겨 안 생겨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고 절제할 수 있는 이게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크고 난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4절 5절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벌어서 갈대아인의 자모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에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들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놓고 그들이 약탈해 갈람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대항하게 싸우게 군사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드기야 왕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랬냐? 이거를 알려고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더 크고 비밀한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뭐냐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하라고 했어요?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항복. 이거는 에레미야 주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정의로운 척,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여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다 죽여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5장인가요? 찾지 마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드기야의 왕의 형은 여호야김입니다. 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그 왕도 보면 악하다고 나와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을 어머니 느우수단이 아들아 너 아버지 그렇게 끌려간 거 봤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했지 않냐. 항복해라. 너 항복해야지. 항복 안 하면 너는 아버지와 똑같이 된다.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항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3개월 만에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그 여호야긴은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후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떠나서 자유롭게 여생을 마쳤던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여호야긴 조카가 그렇게 잡혀간 걸 봤으면 시드기 왕이 왕으로서의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대로 뭐에다 대적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죠. 보세요.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옳다고 하는 정의를 나타낸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로남불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정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일이 자기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교회를 나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여전도에서 부활절 날 떡을 한 발 하냐 두 발 하냐 싸움이 벌어졌고 교회가 두둑 났어.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왜? 개도 안 물어가 자존심 가지고 아니 떡을 한 발 하면 어쩌고 두 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 좀 후이 나눠지면 어때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싸워서 교회를 두둑 내냐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계셔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중간에 딱 끼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바로 깨닫고 절제하고 잘라내고 이 습관을 고치면 우리에게 축복 주는 얘기가 6절부터 나와요. 자, 6절 읽습니다. 6절 어떤 축복인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을 고쳐서 평강이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뭐하면? 순종하면 깨닫고 절제하고 변화받으면. 아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안다는 것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는 아픈 상처도 고쳐주시고 찢어졌던 모든 것도 싸매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이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자, 7절 무슨 복이 나온 겁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잃어버린 거 다 찾아준다. 건강 잃어버린 거 다 찾아준다. 자존심 붕괴인 거 다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숨겨진 진보리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버릇을 고쳐서 행한다면 주님은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8절 또 무슨 복 주소나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종같이 부른 죄 하나일지라도 너희가 내게 자백하면 믿부사.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내가, 거룩한 내가, 사랑에 많은 내가 너의 모든 고백을 받아들여서 믿고 받아들여서 안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자, 9절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원수들이 나를 보고 떨리라.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신부의 소리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고쳐 깨닫고 행하면 이 복을 줘요. 이 복. 근데 이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건너뛰어서 12절을 봅시다. 12절. 이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자꾸 딴 데로. 이게 방향을 잡으니까 잘못 딴 데로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땅대를 뚫게 할 것이라. 아멘.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들에서 양떼가 다시 기수하는 자의 손나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새롭게 말씀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잖아요. 17절 또 봅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고쳐서 깨닫고 변화의 삶을 살면 보장해. 자, 또 봅시다. 20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죄하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지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일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다윗에게 야곱에게 이삭의 약속도 깨트릴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자옥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지전능한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너를 다 용서하고 깨끗해 하여 번성하는 축복, 만상에 셀 수 없는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보상하리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을 잘못 아니까 신비로운 뭘로 만들어가지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다 붙여놔요. 여러 곳에다 붙여놔. 비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만세적도 계획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고 나의 인생에 주장을 하여 영원토록 찾아전선 자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축복의 중국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